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상역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낭망되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절대로 내 몸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일하셔서 정말 많은 지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용으로 함께하사 이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의 존재가 육의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20장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몸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철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진정으로 믿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이 육신과 상황에 묶여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들이 완전히 한 번에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건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건 간에 절대로 몸이 주는 생각과 판단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의 반응,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상태를 보고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을 스스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몸에 반응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의 판단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지금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구나. 여러분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던 간에 우리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멈추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이 마귀의 속임과 율법에 의한 참소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때에 맞게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영적 성장이 자라난 것만큼 행동해라. 그 이상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비록 적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게끔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고, 더 이상 그 존재는 몸의 상태를 인하여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이상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구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관계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낭만가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그러한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취할 건 뭡니까? 몸의 겉사람을 보고 이것을 나라고 속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존재임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모든 율법의 판단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주관자는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관자,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주관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늘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의 주관자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삭슬 주는 건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지혜롭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자. 내가 뭔가 일을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정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안 할지라도 오히려 안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기대하자라는 사실이죠. 전 여러분께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거의 2주째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레아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까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들의 변화된 정체성과 가나안 땅의 유업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가네스 바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땅을 정복해라. 저 땅이 바로 너희가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이다. 근데 그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7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의 결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에 이 믿음의 결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런데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거짓자가 죽어질 때에 육체의 옛사람을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 그 몸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에 묶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에겐 더 이상 이제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아. 이 모든 짐은 그리스도가 지고 계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취해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번에 이 견고한 진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참 놀랍고 참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저를 바라보았던 게 뭐냐면은, 야, 지금까지 내가 제한적인 믿음 체계에 속아왔구나. 제한적 믿음 체계. 그리고 내가 자라나면서 내 안에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왔던 이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참 왜곡도 너무나 내 안에 많았구나를 너무나 여실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여실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한 것 같지만 저는 자라온 환경 자체가 부모님이 많이 싸우는 가정에서 저는 자라났어요. 제가 그 심리학 아동 발달 심리학을 제가 이렇게 책을 봐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그 안에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그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결국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주느냐? 외소증.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여기고 열등감, 또한 극단적인 우월의식. 제가 정말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리낌입니다. 거리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 제가 가장 사회생활할 때 부러워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은 너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고 너무나도 위트 있고 너무나도 센시티브하고 너무나도 멋있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왜 제가 부러웠느냐?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거리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뭔가 좀 제 스스로가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보다 뭔가 더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학식이 많은 것 같고 외모적으로 몸매도 좋고 얼굴도 멋있고 막 이러한 남자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다가 막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리더십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가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만의 혼자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마음을 쓰라리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저는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정말 나 이거 이겨보고 싶다. 여러분, 제한적 믿음 체계,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해서 혼이 묶인다. 그죠? 우리의 심중 안에 있는 제한적 믿음 체계로 말미암아 혼이 묶인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좀 힘드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묶인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마음이 확 묶여버릴 때 있잖아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해봤자 뭐해. 내가 분명히 도전해서 쟁취할 수 있었던 내 유업인데 저거 해봤자 뭐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 2막을 시작합시다. 저는 정말 이제 저의 인생에서의 2막을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빼앗겼던 내 유업,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차지하고 누리고 가졌어야 됐을 내 유업, 나에게 준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하나하나 내가 회복해 나가고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생존의식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괴롭혔던 게 뭐냐면 생존의식이에요. 살아남아야 돼. 항상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어요. 이걸 하면 실패할까? 저거 하면 뭐해? 그러니까 저한테 이해타산적으로 뭔가 도움이 안 되거나 이득이 안 되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 도전할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포기해버렸던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직 나에게 시간이 있다.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 내가 과거에 쟁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그 땅처럼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내가 회복하지 못했던 내가 빼앗겼던 그 유업들이 뭔지가 하나하나 제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개개인에게 준 주님 유업이 뭔지가 보여지게 되시고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빼앗겼던 유업이 무엇인가? 내가 누려야 했을 그 평강, 내가 누렸어야 했을 그 행복, 내가 누렸어야 했을 그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의 쾌락의 중독,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그리고 저는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제가 되게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은따 같은 대우를 당하면서 제가 폭행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기억나는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발랄하고 ENFP라서 굉장히 발랄하고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인데 극단적으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과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경험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며 살아왔어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문제나 문제의식이 딱 발동됐을 때 바로 내가 그 근심 가운데 내 혼과 내 존재 자체가 묶여버리는 거. 저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왔어요. 이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반드시 수복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죠? 변화된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물론 막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묶여있는 상태가 돌파될 때까지 기도하는 건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때로는 너무나 강력하게 묶일 때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내 안의 제한적인 믿음 체계와 견고한 진,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이 묶임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저를 보고 연구해 봤을 때 길은 단 하나예요. 변화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행동되어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열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물론 이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어질 때는 아주 조금씩 그 믿음이 자라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믿음은 단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소욕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냐면은 나를 내어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두려워서 내가 도전하고 내가 나아가고 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뭔가 내 신앙생활에서 뭔가 내가 더 거룩하고, 여러분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거래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더 거룩하고 내가 뭔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면은 주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노, 전혀요. 무슨 말이야?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발동되어지느냐? 우리가 나를 내어 던졌을 때, 내 몸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해버렸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임을 내가 믿고 그래 그분께 내가 내어 맡길 때, 그때 드디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분의 지혜와 모사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시작되어지잖아요. 넘어졌어요? 일어서시면 돼요. 낭망했어요?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지 지금 다시 일으켜 보시고 다시 상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나를 내어 던져버릴 때, 그 극한의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과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내어 던져버렸을 때, 믿음으로 돌파해버릴 때,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제한적인 믿음체이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지 못했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두려워서 숨었었고, 내가 분명히 나아갈 너무 놀라운 거는 적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건 정말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들이 나를 두려워했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나갔을 때 제가 오히려 오해했던 거예요. 나보다 정말 그 사람들이 더 강성하게 보였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연주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나를 두려워했었고, 그들이 나를 너무나 존경했었고, 너무 그들이 저를 신비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나는 연주할 때 너무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고 위대해 보였고,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안악자손처럼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였더라고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존재했었고, 그거를 그들은 보고 있었고,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안악자손과 그 7족속의 장대한 길을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지키고 있던 신은 이미 그들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누가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왜요? 애굽을 물리쳤잖아요. 애굽을. 여러분 가나안 땅의 7족속의 그 7족속과 애굽의 그 민족 나라 크기가 비교가 됩니까? 애굽 족속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그 문명을 무너뜨리고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이 두려워했었다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벗겨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에이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믿음 체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시간 뭐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는 말,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므로 말미암아,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주님 앞에 머물 때마다 주님 제 안에 동일한 비전을 저한테 주세요. 저는 그 비전을 생각하다 너무너무 마음이 막 설레요. 막 터질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떠한 믿음까지 올라왔느냐? 나 도전해보자. 내 삶에 이제 도전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그 왜곡과 상처와 쓴뿌리와 또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통증들, 수많은 제한적인 사고체계,
믿음,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묶여 있었던 그 영역, 나 한번 차지해보자, 한번 가보자, 도전해보자, 쟁취해보자.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만땅이다. 이 믿음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취할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 요인이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주관자, 내 삶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묶임과 어떠한 문제가 있던 간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정체성의 변화와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켜서 나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정상역담,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주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부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죄를 안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매일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실질적인 인도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새로운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정상역담 시청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한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에서 빼앗겼던 지난날의 모든 유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정상역담 우리 순서 마치러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랑이가 찌도록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생각의 저항 가운데 있는 지체 한 명 한 명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가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믿음으로 취하여지게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빼앗겼던 유업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돌아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한적인 모든 믿음체계, 부정적인 생각들, 끊임없는 판단과 이것들로부터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것들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게 해주시고 몸의 생각임이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것 의식하기를 끊고 믿음으로 취함으로 주님 이 시간 주인이 누구인지가 인정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이 시간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계속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믿음의 일체의 연단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안식의 길로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강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